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자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 내일은 1년 중에 가장 눈이 많이 온다는 대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눈이 올 것 같진 않네요.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우려되는 그런 시점인데,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부를 텐데요. 불은 마르고 부른 다음에 연속으로 찬방가운 신도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는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포로 시절에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새 희망을 선포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에 이 분량이 66장이지만 우리가 읽은 이 40장서부터는 포로기 중에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0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주전 6세기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지요. 고레스가 메대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메대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예요. 이 메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력을 형성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잘 나가는 독일쯤 된다고 하나요? 유럽에서. 그런 강한 나라였는데 고레스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리디아라는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까지 그 시대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147주를 이루었던,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서부터 저 인도 지역 가까이까지 변방까지 대제국을 형성했던 이 바벨론을 고레스가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기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국제적인 이런 변동과 그 요동치는 역사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파사 제국의 포로가 또 되게 됐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조금도 자신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불안한 심정, 두려운 심정, 공포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고 바이든이 승리했는데 과연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지, 국제 무역 관계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코로나의 백신도 아직 생산할 수도 없고 두려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는 자꾸 퍼진다고 그러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경제적인 여건은 여러 가지로 자꾸만 침체되고 어렵고 서민 경제는 바닥으로 자꾸만 내려앉는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내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로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올까? 그렇게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파사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너희는 포로 기간이 끝나고 해방될 것이고 너희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그저께 국민일보 신문에 봤더니요,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신앙을 지키다가 평양 형무소에다가 풀려난 12명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오윤선 장로와 그 형제인 오형성 장로님 가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오형선 장로님의 장녀가 오중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강성갑이라는 분과 함께 결혼을 하고 이분은 저 일본에 가서 남편은 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저 경남 진영에서 농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흑벽돌을 붓고 농촌을 저 덴마크의 구름투기처럼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애를 쓰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강성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농촌을 위하고 애국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일에 전념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6.25를 빌미로 해서 이 남편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낙동강 다리 아래에서 처형을 시켜버려요. 스라에는 이남 사녀가 있는데 이 가정은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사모님은 어렵게 생활을
어렵게 영등해가고 장남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독일 광부가 돼요. 또 셋째 딸은 수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가정을 어렵게 꾸려가고 막내 딸은 개척교회 사모가 됩니다. 작가는 이런 그 한 가정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한 가정의 삶을 비추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지요. 한 가지는 형벌이고 한 가지는 징계입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관으로 내리시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형벌은 죄값 때문에 받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형벌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받지 않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다든지 하나님 자녀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든지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든지 악한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회초리를 우리에게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깨닫고 훈육하고 돌아오고 회복시키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사람들만 멀리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삶이 어떤지 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들으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훌륭한 왕이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했던 이 욥도 회초리를 맞고 병이 들고 집안이 망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죄가 없고 별로 악한 일도 없고 선하게 살아간 것 같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구나, 나를 매질하시는구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요 은혜인 줄 깨달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회초리만 보지 말고 회초리를 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단단한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평지처럼 낮추어야 돼요. 도두어진 것,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것, 거친 것, 이런 거 다 때려부시고 깨부시고 부서지는 성령의 은혜로 평정이 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모든 건축물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지으려면 먼저 토목작업부터 하잖아요. 땅을 고르잖아요. 땅을 파잖아요. 안 되는 건 실어내고 모자라는 건 갖다가 채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하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하는 그 기초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죽을 맛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의 빛처럼 높여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희망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요동치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요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은혜의 원천이요 왕의 왕 되시고 영원하시며 지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86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를 나온 아더 핑크가 성경 연구에 몰두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그 뜻을 드러내는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었으면 마지막 숨질 때도 성경이 스스로 그 뜻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생전에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주석한 내용에 보면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해주신 건 얼마나 황송하냐니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주님의 백성 된 것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에 든든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의 말을 거듭거듭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 시대 위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주님의 위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의 위로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육의 위로입니다. 영육을 동시에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습니다. 영과 육의 회복을 동시에 주님은 회복해 하셨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예요. 썩어질 몸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천사들이 갖지 못하는 이 땅에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고안하시고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육체만 고치신 게 아니고 영과 함께 고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2절에 말을 하기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의 회복이 동시에 필요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해서 안 되고 육신으로 산다고 영적인 삶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되고 영과 육은 항상 함께합니다. 임성경 집사가 쓴 너를 만나 행복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착한 딸이다. 너 참 좋은 누나다.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집사가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집사가 되니 헌신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45세 암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45살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잘했다.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얘기는 해준 게 평생 동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잘하시고. 하여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유, 연습하는 거 확실히 효과가 나요. 하여튼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여러 번 이 암 때문에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몸이 회복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평생 하고 싶었던 거 그림 그리고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고 글도 쓰고 그리고 미뤄왔던 공부도 늦었지만 그냥 이제는 그냥 앞뒤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산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었고 어느덧 보니까 머리가 허여지고 주름이 얼굴에 잔뜩 있고 내가 뭐하러 지금까지 살았지? 내가 뭐하러 벌써 내가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말이죠. 50대, 60대, 70대 되면 무서운 게 없어. 누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 한번 해보라지.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무슨 그러면서 남의 눈치를 보냐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그냥 해도 될 말 안 될 말 다 쏟아나. 사람은요 마음이 풍선 같아요.
풍선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코로나에서 서울 말이죠. 밤 9시 이후로 못 다니냐,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경기도, 인천으로 다 나가요. 여기서 또 수도권에서 못하게 하면 어디로 가냐? 충청도, 저 경상도, 전라도로 내려가요. 거기서 식당에서 다 모여서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억지로 막아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게 하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지만, 앞에서는 안 할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해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억압하면 교회에서는 안 할 것 같지요. 다 지금은 핫도 치고, 노름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자기 하고 다 해요. 예. 지방에 출장 갔던 병파리가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욕실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앞치마를 열심히 빨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네가 말이다 지금 보니까 공처가 다 됐네. 앞치마까지 다 빨고 가네. 아, 이 사람아 내가 어딜 봐가지고 마누라 앞치마를 빨게 생겼냐. 이거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랬다는 거야. 진짜 공처간지 아닌지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진짜 공처간은요, 마누라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고. 두 번째는 마누라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했다고 해요. 세 번째 공처가의 조건은 뭐냐면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처가요? 아직 멀었어요.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서로 위로받고 위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Comfort my people. Comfort my people. 메시아가 이 40장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 보면 포로기 동안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시길 원하셨어요. 포로기가 되던 저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 만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려고 결단하고 요시야와 함께 동역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자기 모든 걸 바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만 전사를 해요. 죽어버립니다. 죽게 돼요. 개혁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이스라엘의 미래에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가지 깨지듯이 깨져버려요. 그때 나라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폭풍에 휘말립니다. 외세에 의해서 왕들이 갈리고 그들이 끌려가고 마지막에는 끌려갈 뿐만 아니라 둔이 뽑히고 귀족들과 왕족들은 처형을 당하고 자식들은 전부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굴비처럼 엮여 끌려갑니다. 그때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 30장 3절, 8절, 10절 30장 이후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막 쏟아져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 사촌의 땅을 사라. 사촌의 땅, 아나돗의 땅을 사라. 그것도 70세겔 거금을 주고 그 땅을 사라. 나라만 망하는데 땅 사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금을 주고 그걸 사라 그래요.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결단코 이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답답한 일. 정말로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100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여도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사랑 많은 사람 같아도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겠어요. 다 알고 보면 여러분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글로 엮으라면 태백 300보다 더 긴 소설책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그동안 또 여러분이 젊으면 젊을 때도 연세 높으신 분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 난관이 많아,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완치구가 끊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돼. 내 마음을 낮추어서 서로 동감해 주려고 해요. 우리 형제에게 가로막혀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내가 옆에 있는 형제에게 너도 그럴 거라고, 나도 그러니 너를 이해할 거라고 이렇게 서로 공감해 줘야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위로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나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받는 자, 슬픈 자, 갇힌 자, 헐벗은 자, 죽음의 처언자의 복음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에 우리의 위로자여 구원이시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더불어 함께 이루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강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우촌교회를 통해서 우리 오산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위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 가운데 부르시어 예수님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살아오는 역사와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오늘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